네, 어느덧 이제 요한복음도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21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마무리를 에필로그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이렇게 머릿말로 쓰는 걸 프롤로그, 이렇게 끝맺은 말로 이렇게 쓰는 것을 에필로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일찍이 그리스에서 학문,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학문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글쓰기가 이렇게 이미 수사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학위를 준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글 쓸 줄을 좀 안다,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뭐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처럼 간략하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깨달은,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 대로 마태처럼 예수님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누가처럼 좀 인간적인 그런 따뜻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며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고 계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얘기만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제 마무리를 목회적 소명,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한테 2번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나타났을 때마다 얼마나 그 주님을 돌아가신, 죽은 줄 알았던 예수께서 정말 의아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막 의욕이 막 차올랐는데, 또 주님이 안 계실 때에는 이제 어떤 좀 더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14절까지의 이 일화는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그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중심지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가서 거기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였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곳은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정든 곳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너희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셨던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의 말씀들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7명의 제자가 언급이 돼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2 제자도 나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자기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는 요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7사람 중에 여기 도마 나오는데, 도마를 디두모라고 하잖아요. 디두모나 도마나 다 이게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디두모, 도마. 실제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고
많아가지고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어디 출신 혹은 그 별명 이런 것들을 붙여서 구분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마, 디두모의 다른 발음으로 도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그러니까 12제자의 이름인데 왜 다른 이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느냐 해가지고 아마 바돌로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하고 있는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이름이 하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두 개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도 바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 또 헬라식 이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다면 일본식 이름, 우리 원래 이름, 이런 식의 차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요. 근데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나도 너희들을 내가 보내겠다. 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사역을 해라. 라고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좀 약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막 금세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타났는데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서로 얼굴만 뻐끔뻐끔 쳐다보고 있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 말이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해요.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뭐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도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낙심한 모습, 그냥 세상 일이나 하자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목회적인 소명에 대한 어떤 방황 혹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심리가 내포되어져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또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임명을 받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는 경우는 그냥 이제 이런 어떤 베드로의 또 7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냥 우리 하던 일이나 하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죠. 깊은 곳에 가서 보통 고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고기를 잡고요. 새벽녘에 그리고 이제 고기가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밤에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저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인지는 꿈에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그물이 이제 찢어질 정도로 또 잡게 되었던.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그가 반신반의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죠. 그때는 이미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그물까지 다 정리하고 들어와서 끝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는 과정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옛날 생각이 탁 나면서 혹시 주님이신가? 이런 생각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정말 그런가 하고 바다를 뛰어서 그냥 바닷물을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고 이미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잡은 것을 좀 가져와라 하고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뭘 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다 사람들 또 어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어떤 일이나 하는 거죠. 뭐 딱히 뭘 못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야, 다 모여라. 밥 한번 먹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혹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 식사 따뜻하게 해서 먹이는 거, 이게 그들에겐 굉장한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근데 대놓고 야, 왜 그러고 있어?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이런 말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낙심되게 될 수도 있고 더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정말 지친 사람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해주고 정성껏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공급해주는 것,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를 붙돌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이렇게 같이 정성껏 준비된 식사, 아침을 같이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회식이라는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식사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치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밥 한 끼 먹는 거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격려하고 또 위로도 주고 또 한번 잘해보자라는 다짐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위에 혹시라도 좀 방황하고 있거나 지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신방을 가서 그들을 만나서 야, 밥 한 끼 먹자, 차 한잔 하자, 이런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하는 겁니다. 늘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믿음 위에 잘 붙어 있도록,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뭘 해야 되는지도 차근차근히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서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기 일들을 잘 찾아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이제 어떤 껄끄러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불편한 대화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베드로도 좀 당황스러워해. 이렇게 아침 식사를 잘 먹고 아주 은혜롭게 밥을 따뜻하게 잘 먹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나오고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닭으로 울기 전에 예수님을 나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했던 것을 상쇄시키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그걸 짓거지 끝까지 3번에 걸쳐서 물어봅니다. 그러냐? 내 양을 네가 먹이라.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쯤 했으면 됐는데 3번째 다시 묻는 거예요. 마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인 듯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니까 근심 섞인 아주 불편한 어떻게 보면 껄끄러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양을 네가 먹이라 라고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는 모습입니다. 사명을 부여받는 것을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떠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다른 거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난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또 잘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고 모든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기뻐하기도 하지만 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또 주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이 이제 내 사역, 죄를 사하는 이 사역을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적, 육적 양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적 또 영적인 어떤 배부름을 얻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하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게 주신 주의 일에 대한 내게 주신 어떤 목회적, 목양적 사명이 불확실할 때
그거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예요. 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라는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 마음이 염려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영혼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먹이면 된다. 그 영혼들을 치라는 말은 돌보라는 말, 돌보면 된다. 그 영혼들을 먹이고 돌봐라 라는 사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베드로처럼 똑같은 마음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영혼이 예수님이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 영혼에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섬기시면 훌륭한 주의 종의 길을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이제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미 이 이야기 속에 18절부터 22절 이야기 속에 그게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것도 알고 있고요. 자기는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제자는 죽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순교당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된 적은 있지만 다시 거기서 풀려나서 바울이 사역했던 아시아 7교회에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연사 하나님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 아이를 먹을 때까지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그의 어떤 순교적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18절을 얘기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요한이 이건 그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우리가 혈기왕성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나이 먹게 되면 결국 다 이렇게 팔을 벌리게 된다라는 건 이제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말 자체가 십자가에 그도 이렇게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는 말이 그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그건데 순교로 죽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축복이에요.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선택하라. 내가 병들어서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튜브 꽂고 먹다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외치다가 정말 의미 있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의미 있게 죽고 싶습니다. 그냥 말년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 죽는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삶의 의미는 더 강하다, 더 좋다, 더 축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가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 뭔 상관이냐? 그를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내게로 오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 사람들이 사명이 틀려요. 사명이 틀리다고. 누구는 순교의 사명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 길을 가라. 너는 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모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부를 때 고기를 잡을 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를 때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물을 깁고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꼬매 수선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막 그물 던지는 사역, 고기 잡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역을 수선하는 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고린도서에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복음을 뿌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이 또 있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는 전도를 했고 누구는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가 사역이 달라요. 제일 뭐한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써서 나도 나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역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끌는지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의 사명을, 요한은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세워놓은 사도들이 세웠던, 사역자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는, 그 그물을 꿰매듯이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 요한복음도 이 공간복음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이 서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격에 맞는 여러분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도 잘한다 못한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성격으로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까 나는 이런 사역을 잘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뭘 잘하더라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조화와 협력,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목회적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육적인 어떤 여러분이 충족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으켜 주시는데 결국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낙심하고 내가 또 실수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없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정말 내가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또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젊은 이처럼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이 세상 미련 하나도 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온전하게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잡아 주옵소서.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임받든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님께서 명하셔서 세종 땅에 풍요로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풍요로운 교회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만의 정말 사명을 깨닫고 그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